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버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굴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축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돌아가는 영성이 진짜 영성이다, 돌아가는 영성이 진짜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길, 또 빠른 길보다는요 좀 좁은 길, 또 좁은 문, 굳이 표현하자면 좀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바로 갚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바로 그냥 보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오히려 어려워 보이고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좀 멀어 보이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곡선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직선으로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 그냥 바로 한 걸음만 걸으면 바로 거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돌아가게 하시고요,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거죠.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이 약속의 아들로서 숱한 위기들 속에서 이 아들을 지켜냈고 또 이 아들 역시 삶의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좀 위기가 닥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같이 거주했는데 이제 블레셋 땅에 거주를 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질투했고 그리고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이삭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기도 했고 괴롭히기도 했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핍박을 당할 거다, 너희가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 생길 거다, 너희가 분명히 미치는 일들이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 억울하고도 느껴지는 것, 또 내가 당했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라. 여기서 사실 게임 끝난 거죠. 이것만큼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게다가 왼밤 되면 어떻게 되라? 오른밤 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어떻게 보면은 참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셨던 그 얘기처럼 이삭이 살았어요. 시기하는 자들,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요. 사실 이삭은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시기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시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보다 이미 더 강대한 그런 처지가 됐다고요. 떠날 사람은 사실 약자가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삭에게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지 않고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결정들이었을 겁니다. 그가 택한 거는 그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피하는 거였고 또 양보하는 거였다는 거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강대해졌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또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왕을 임명하는, 이번에도 이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아들이 드디어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을 누가 임명해요? 캔터버리 그 성공의 대주교가 그거를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하신 거다. 신이 내린 왕권이다. 근데 그게 중세 시대는요, 엄청나게 큰 권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교황이죠, 교황. 지금 이제 천주교의 교황. 우리가 이제 개신교로 나눠지기 전에 그때요, 그냥 얼마나 힘이 막강했는지 이 교황이 그냥 왕도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가장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지금의 우리 개신교가 분리돼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핍박과 이런 부당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들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영성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이 믿음의 약속들을 지켜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오늘 이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영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시작.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요, 결국 이 이삭이 손해봤죠. 자신 터전을 다, 그리고 우물까지, 팠던 우물까지 다 양보하잖아요. 손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부당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한 선택이라면 그 복이 없어지지 않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복을, 그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맞죠? 분명히 손해예요. 지금 이삭의 손해를 받듯이요. 근데 결국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결국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삭은 그 거주하고 터전을 잡았어요. 게다가 이삭이 지금 뭐로 거부가 되었냐면, 복을 받았냐면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이로. 자,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 이 가족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양과 소와 이것들, 이 가축을 키워서 벌어먹는 유목민족이었다고요. 근데 이 블레셋 땅에 와서 농사를 배운 거예요. 농사는 뭡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경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이 우물 때문에 양보를 한다? 그 터전을 떠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담대하게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복이 좋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우리가 양보하는 것, 우리가 피하는 것, 내가 때론 손해보는 결정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못하냐면 당장 내가 손해보고 그 손해가 나에게 계속 될 것 같아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장 불이익이, 눈에 보이는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부당한 요구들과 또 믿음과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요구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소신으로 끊어낸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절대 가만히 내주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그분만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목축업, 유목민족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아마 굉장히 어설펐을 거예요, 이 이삭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왜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삭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방 땅 그랄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낯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들은요, 유목민족이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해가는 자들은요, 전공이 이과여도요, 문과에 가서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밀려서 간 그곳에서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여기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자리고, 여기선 도무지 승진할 수 없는 자리고요, 여기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주의를 범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가 뭉갤 수 없어서
선택한 직장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저녁엔 기도회 가야 됩니다.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선교를 가야, 이런 맞춰주는 직장이 어디 있냐고요. 아쉬운 직장이겠죠. 아쉬운 직장. 승진하고 성공하는 자리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세상에 맞추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은요, 어느 자리든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 선택을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복이, 우리 인생의 삶의 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부터 나온다는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 끈 떨어지면 저 완전히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고 손해입니다. 왜 가감하게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가? 유목민족을, 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이삭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100배의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자, 12절,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이삭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12, 13절, 12, 13절 시작. 삼열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누굴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시작.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운 게 없다고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젊었죠.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 됐죠. 당회 경험도 없죠. 어른 사역 경험도 없죠. 저는 청년 사역까지만 하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사역까지만 하고 담임을 나왔어요. 당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뭘 알았겠어요, 뭘. 근데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실력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경험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다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당에 들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역해 왔다고요. 제가 자부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다. 왜요? 제 실력을 알거든요. 제가 제 능력을 알아요. 어떻게 유목민직이 농사를 짓냐고요. 근데 농사 짓는 자리에 가서도요, 100배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다는. 하물며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시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고난과 여전히 그런 시험들과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믿지 않는 남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막 믿음으로 괴롭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괴롭히고 뭐 신앙 가지고 막 이래요. 그거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이 사탄이요,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떠나게 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떠나게 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요, 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냐면요, 여기서 천년 만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곳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얻는 영광, 부귀, 영화, 그거요 다 누구 가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는요, 하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요, 과감하게 선택했던 그 믿음의 선택들, 과감하게 내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과감하게 돌아가려고 했던 그 선택의 순간들,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매. 아멘. 여러분, 이삭은 과감하게, 농경 사회라 그랬잖아요. 떠나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전히 갈등 중에 있고,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에는 너무 손해가 클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끈 떨어지면 정말 안 될 것만 같이럼 여겨지는, 혹시 그런 삶의 문제들과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어떤 삶에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롯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게 됐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끊어냈던 것들, 하지만 삶에 치이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옛 모습, 옛 사람의 그런 우리의 습관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내시기를,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쇠똥구리 아시죠? 쇠똥구리.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이 쇠똥구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소똥 모아갖고 둥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뺏어갖고 자기 거 더 하잖아요. 아시죠? 저희 둘째 매형이 목장을 예전에 하셨는데, 그 둘째 매형네 놀러 가면 가끔 그 소똥구리 이렇게 하는 걸 봐요. 매형이 이제 그거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재밌게 놀라고 이렇게. 걔네들이 그 똥이었어. 그 알고 보니까 똥이었어. 매형이 그거 준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고요. 어떻게든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요. 가족하고도 싸우고요. 시댁하고도 싸우고요. 결국 뭐 때문에 싸우냐?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양보가 안 되느냐? 보니까요,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내려놓지를 못하고 끊어내질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곳을 떠날 날이 와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줄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먼지만도 못한 티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귀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은요, 어쩌면 떠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괴롭히네. 어떤 선택을 해요?
과감히 그 자리를 또 떠나요. 또 떠나고 2번, 3번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2번, 3번 하는 거 참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용서를 하고 할 때도요. 그래, 내 용서했다. 근데 또 그래. 그럼 우리는 내가 2번만 참는다. 아니면 3번만 참는다. 그래서 1아웃, 2아웃, 3아웃.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이고 뭐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보통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고요. 여러분 몇 번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에 몇 번까지 용서라고 말씀하셨죠? 70번에 7번씩이라도. 여러분 이 7자는 성경의 완전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히 70번 용서하기 전에 끝나요. 죽어요. 둘 중 하나 죽어요. 제가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인 목사님이 당신이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운전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는데 전 정말 못 봤어요. 앞에 그 바리가이트가 있는지. 그 차를 진짜 박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는데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고 해서 맡겼잖아요. 그게요 이제 어쨌든 차가 완전히 폐차 직전은 아니지만 다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리비가 한 200 몇십만 원 나왔다. 뭐 그거 이제 보험으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게 좀 왜냐면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그 수리비를 좀 보냈더니 다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만으로 됐고 내가 부탁을 한 거니까 윤 목사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다시 또 그 차를 제가 운전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도 저한테 장난으로 또 박는 거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2번은 고의입니다. 2번은 고의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어쨌든 여러분 70번씩 7번 아니 7번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건데 그 전에 끝나는 거 그 전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비유를 드셨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미움과 그러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보세요. 노사 간의 정쟁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거 이제는 보니까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끝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700만 800만 있다 그러는데 많게는 5분의 1가량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데 바다의 2%의 소금이 그 물을 짜게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영성을 갖지 못해서예요.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는데요? 수 틀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 틀리면 목사하고 뭐도 없다 이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됐든 나는 내가 이겨 먹어야 되겠다.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 이겨야 되겠다. 어디 성경에서 이기라고 나왔냐고요. 예수님이 이겨 먹으려고 했냐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려고 하셨어요. 철저하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괜찮으셨습니까? 혹시 또 이겨먹으려고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고자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시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가정에 이런저런 일로 싸워도 받고 누님들과 의견이 틀려서 또 뭐 가정 일로 의견도 나눠지고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도 이제 알고 주세요. 결정적인 순간 제가 모든 걸 다 스모킹 건부터 다 잡았어. 이건 내가 이기는 게임이야. 근데 딱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윤 목사야 그거 너 이겨서 뭐 할래?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그래서 네가 한 뭐 그거 한 뭐 100만 원 얻어서 뭐 하려고? 네가 그거 한 10만 원 손해 안 봐서 뭐 하려고? 그래서 네가 손해 보는 건 어떤 건데?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으며, 목사도 똑같겠구나. 그러면 뭐가 더 손해라는 거예요? 뭐가 더 결국은 손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손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결국 여기를 떠날 사람들이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단이 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생각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야, 이거 완전 물이구만, 물. 왜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하니까 이거 물이구나 하고 그냥 일을 그냥 산더미처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놀고. 왜 열이 안 받겠어요? 왜 속이 부글부글 안 그러겠어요? 피곤하죠, 힘들죠, 또 모든 짜증을 자기한테 다 내더라는 거예요. 왜? 물처럼 보이니까, 이거 바보처럼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직장에서 견디기가 참 쉽지 않겠다, 또 직장을 옮겨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들지만 사실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좋았다고요. 믿음으로 사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적어도 그 직장을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적어도 훗날 그 직장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했구나. 여러분, 그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무리네라고 봤던 건 결국 진실은 뭐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건 뭐예요? 야, 얘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얘가 욕을 못해서 그런 게, 얘가 주먹을 날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갚아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는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결국 다 갚아 주실 거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갚아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결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재미없는 거죠. 이게 있어서 재밌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제일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그래, 네가 지금 그러지. 그래, 나중에 보자. 네가 이긴 줄 알고 깃발 흔들고 있지. 나중에 보자. 결국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지 보자.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네가 다 뺏은 것 같지. 네가 다 먹은 것 같지. 결국 가장 귀한 것을 누가 먹게 되나 보자. 누가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나 보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그런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고요,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없다고 가리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영성이 진짜 영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함이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날을 위함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돌아가는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참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저희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예, 보면은 참, 예, 저는 되게 잘 따져요. 논리적으로 제가 잘 이겨먹는다고요. 저희 사모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 약해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늘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실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 사실은 믿음적으로 해석하면요, 그게 사실은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연단받고 철든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지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지면서 이기는 사람. 시작.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기는 사람 별로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예요. 결국 교회 문제가 됩니다. 결국 사단이 나요. 지려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 잘 되는 길이고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좁은 길 좁은 문 돌아간다, 내가 먼저 돌아간다, 남들 가기 싫어하는 길 내가 먼저 간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자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결국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곳이 아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